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진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유 있는 삶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은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 이 대통령을 하는 건 잠깐이고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이 자기의 연구 직업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거는 바로 그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것이 이유 있는 삶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건 인생을 사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어떤 유명한 스님은 누가 물어봤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까요? 그리고 물었더니,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동서문동이라는 서울 동서문동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도남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도남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뭐 들고 올 게 이제 많으니까 무거우니까 저를 같이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갔는데, 시장 양쪽에 이제 그 점포가 쭉 있고 가운데에는 한국 사람 콩나물 많이 먹잖아요. 콩나물을 갖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가운데 그 가게 중간에 이제 길 다니는데 거기 이제 앉아서 그걸 팔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콩나물을 이제 사시는데, 이제 뭐 100원어치인가 뭐 200원어치인가 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주니까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이제 많이 드렸다고 그러고, 이제 신경이를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다 팔면 얼마나 될까? 저걸 가지고 저걸 다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뭐 못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버님이 좀 뭐 괜찮게 버셨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사람이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막 안디옥하고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막 아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밖에다 성 밖으로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또 일러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서서 막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일어나서 또 성에 들어가서 막 그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죠. 그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막 들어가서 굳게 하고 뭐라고 또 그래요? 아유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거하라 믿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럼 많은 환난 뭐 고생 뭐 많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뭐 매도 맞고 뭐 그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예 진짜로 그런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많은 환난도 겪을 거다. 그러면서 뭐 아탈리아로 가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고 뭐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까지 가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은 그 이유 있는 삶이 된 거죠. 그 사람의. 근데 나는 이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뭐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았을 때니까. 여러분 굿뉴스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굿뉴스죠. 나한테는 안 좋고 딴 사람한테만 좋은 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뭐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성공 뭐 이런 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이 베풀어주는 구원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죠. 뭐 예쁜 여자와 뭐 연애도 하고 멋있는 남자와 결혼도 하고 그도 명예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그 임금은요 진짜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 또 전 세계의 그런 아름다운 공주들을 수천 명하고 결혼을 해갖고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에.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즐거움도 헛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영원토록 사는 게 없고 기억함도 없다. 수고한 것도 헛되더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요. 전도서 쓴 걸 보면 맨 처음에만 읽어보면 잘못 읽으면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뭐 하라고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라는 거죠. 저는 진짜로 그때 그 콩나물 장사와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의 그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또 졸업하면 직장 찾아야 되고 그렇게 막 힘든 일들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보장이 되면 몰라도 뭐 잘 살고 뭐 어떻게 된다는 그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죽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잠시 우리가 왔다가 영원한 곳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친구한테도 야, 너 왜 사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뭐 좀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랬어요. 뭐 천주교를 좀 다녔는지 하여튼 뭐 교회를 다녔는데 야, 그냥 사니까 살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스님이 얘기했던 걸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니까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 사는지 몰랐으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성경도 그때는 모르라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진짜로 그 그릇이 귀 쓰는 그릇으로 부르신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유 있는 삶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진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진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선악과 먹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 귀신들의 종이 돼갖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던 그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그 축복을 또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히 살아갈 진짜 천국 티켓을 가진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과거에 진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원죄, 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앞으로 또 지어질 것들, 그런 문제를 몽창 다 해결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이유 있는 삶을 살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기도하시다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 다 이유가 있어서 내보냈어요. 예수님을 그 팔은 가룟 유다도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며 변화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